굳은 마음을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8절의 말씀 보면은 이방인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총명이 없고 또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께 떠나 있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특징이 하나님 앞에 떠나 있는 자들인데, 멸망받을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떠나 있는 자들인데, 그 떠나 있는 모습이 바로 총명이 없고 무지하고 또 굳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그런 굳센 마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 이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좀 필요한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냐면은 바로 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거기에 아주 변하지 않는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이러한 상태를 성경에서는 완고함, 완악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완악한 자,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이 완악한 자를 뽑으라면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모세 시대의 애굽왕 바로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바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끝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려 10가지 재앙을 보내지만 그 재앙을 맞으면서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완악하게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죠. 그래서 마지막 재앙에 자기의 아들, 첫째 아들, 이스라엘 백성, 그 애굽 땅에 온 땅의 첫 자녀, 그리고 또 새끼가, 짐승들의 새끼들이 다 죽고 난 후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도 또 바로 왕이 완악함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장면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완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떠나 있는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굳은 마음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도 이런 굳은 마음이 있는 굳은 마음이라고 오늘 본문에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여기 오늘 말씀 보면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 완고한 자들이죠.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16절 말씀에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바로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굳은 마음으로, 광야 생활 속에서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경노케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례라는 그 상징, 세례의 상징인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바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경노케 하는 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도 안에 이 죄악된 성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러한 굳은 마음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굳어진 상태를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은 성경에서 4가지 마음밭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가지 밭이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는 길가의 밭, 두 번째로는 돌밭의 마음,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의 마음, 네 번째로는 좋은 밭의 마음입니다. 이 중에서 굳은 마음은 3가지 마음입니다. 첫 번째로 길가의 마음, 그리고 돌밭의 마음, 가시떨기의 마음은 이 굳은 마음입니다. 이 굳은 마음이 우리는 그냥 굳은 마음이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의 전반적인 볼 때에 그 굳은 마음에 강약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길가처럼 완전 말씀이 떨어져도 그것이 뿌리내지도 못하고 그냥 마귀가 빼앗아가는 그런 굳은 마음이죠. 이런 굳은 마음은 앞에 살펴보았던 바로와 같은 그런 마음, 그리고 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완악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은 바로 이 길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거역하고 전혀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그 돌밭의 마음도 강도가 조금 약할 뿐이지 굳은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밭의 마음은 자갈과 흙이 섞여 있는 그런 맛이 아니라 큰 바위 위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위에 얇게 흙이 있는 그런 밭이 바로 돌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돌밭은 그런 밭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씨앗이 떨어졌을 때, 말씀이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 흙이 얇게 있기 때문에 그 뿌리가 약간 들어가지만 밑에는 반석, 바위가 있기 때문에 전혀 뿌리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바위가 돌밭의 바위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에 예수님께서 돌밭의 마음을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돌밭의 마음은 전혀 은혜가 없는 마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것이구나 깨닫는 즐거움과 기쁨과 그런 모습이 있는 그런 밭이 바로 이 돌밭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 왔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오히려 하는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돌밭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속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만 받으면,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은혜만 받으면 나는 좋은 밭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말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돌밭의 마음도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환난이 오면은 그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돌밭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만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바라는, 내가 정해놓은 만큼, 하나님 제가 이만큼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만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만 양보할 수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정해놓은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돌밭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깊은 헌신을 요구할 때에, 더 깊은 봉사를 요구할 때에,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요구할 때에 그때는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정한 것은 이만큼까지입니다.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돌밭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돌밭의 마음인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아서 수련회 때에, 또 집회 때에, 또 말씀 성경 공부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오늘날은 막 뜨겁게 열심히 아주 충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보면은 흐지부지 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자빠지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바로 좋은 밭의 마음이 아니라 돌밭의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히브리서의 본문에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돌밭의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볼 때, 10가지 재앙의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볼 때, 그때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갑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헌신들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조금만 물이 부족하면, 그리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이제는 만나가 지겹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가데스 바니아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라, 차지해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거민들이 거인이고 힘이 세고 성벽이 웅장하고 무기도 엄청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어떻게 저들을 이길 수 있는가?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 땅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의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각각에게 요구하시는 명령들이 똑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용서하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해라. 사랑하는 정도가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축복해라. 저 사람을 위해서 네가 축복하고 전도해라.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들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종을 잘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제가 원하는 사람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사랑할 수 있는데 저 사람만은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용서하는 것까지는 제가 그냥 그래 참자, 내가 참자 하는 것까지는 되겠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은 못하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갈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시면서 시간과 건강을 주시면서 너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을 위해서, 나라의 평강을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헌신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의 사명을 주시면서 요구하시는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 제가 이것까지만 좀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만큼만 바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돌밭의 마음, 굳은 마음입니다. 이 굳은 마음은 길가처럼 드러나는 마음도 있지만 돌밭의 마음처럼 처음에는 은혜를 받는데 그 속에는 바위가 있어서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이 마음, 이것 또한 굳은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돌밭의 마음은 발견하기가, 분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아주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받는 것이 아주 없으면 하나님, 내 마음이 완악하군요, 굳어 있군요, 그렇게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돌밭의 마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정한 만큼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굳은 마음이 있구나라고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래도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의 그런 성숙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밭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또한 숨겨있는 굳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고 애굽에서 나왔고, 또 모세가 가라고 하면 가고, 장막을 치라고 하면 치고, 또 성전을 세울 때에, 회막을 세울 때에 그래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기가 나름대로 할 만큼은
나름대로 할 만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할 만큼 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관야와 고생이 있느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정해놓은 만큼, 자신이 원했던 만큼,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만 순종했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순종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한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각자의 사명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 줬으니 너는 10개를 순종해라. 내가 너에게 2개를 줬으니 너는 5개를 순종해라. 각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르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만큼 온전히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입니다. 10개를 순종하라고 했는데 9개까지 순종하고 하나를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9개는 순종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9개는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나님 순종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왜 내 말대로 10개를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순종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속해서 요구하시냐면, 신앙의 성장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내가 3개를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10개를 요구하셨을 때에 3개를 순종했는데, 5개를 순종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10개를 다 순종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굳은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오늘 히브리서 3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시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모가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자녀를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 안 듣는 자녀 어떻게 하십니까? 부모 입장에서 훈련을 시키죠. 훈련을 시키죠. 말로 안 되면 요즘에는 매를 댈 수 없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데, 고난이, 훈련이 따르게 됩니다. 훈련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에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고한 마음으로 불순종했을 때에 오늘 말씀처럼 40년의 훈련의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이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트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길가의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돌밭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돌밭에는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바위를 고난이라는 도구로 깨트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이 굳은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너 한번 벌 받아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시는 이유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그 굳은 마음이 이 고난이라는 연장을 통해서만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굳은 마음이 깨어져야지만이 좋은 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밭이 돼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밭을, 우리에게 좋은 마음의 밭을 더 넓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난을 주시고 더 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받을 때에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온전히 순종하고 있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굳어있는, 숨겨져 있는 굳은 마음이 무엇인가를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신방을 받으면서 그때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받기 전에는 이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았는데, 여러분, 고난을 받고 난 후에는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깨달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상하게 많이 있습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그 말씀이 도저히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고난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 그때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고난받은 후에 깨닫습니다. 왜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로 고난을 통해서 굳은 마음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좋은 밭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또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묵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난이 빨리 끝납니다. 내가 부셔야 될 굳은 마음이 무엇인가를 빨리 말씀을 통해서 캐치해야지만이 40년이 걸리지 않고 20년만 걸릴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10년, 20년, 30년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부모가 자녀들을 포기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너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 맺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이 잘 깨어질 때까지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자기 사랑과 죄에 대해서 굳은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에 대한 굳은 마음으로 다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굳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사랑에 대한, 자기 고집에 대한 그런 굳은 마음이 아니라, 죄에 대한 굳은 마음이 아니라,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그것을 이제 깨트리고 하나님에 대한 굳은 마음으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잠시 평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상급 쌓는 일을 놓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 굳은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굳은 마음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굳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기 사랑, 자기 욕심, 자신의 행복, 자기가 좋아하는 죄에 대해서 굳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깨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저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붙들 수 있도록 제가 힘쓰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굳은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